제가 산상수훈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14단원으로 산상수훈을 이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또 6개월 동안 같이 산상수훈 말씀 같이 나눌 수 있었는데, 한 번 그냥 강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속에 매일매일 적용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7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 결론과 같은 부분이 이제 이번 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다음 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란, 그것이 5장, 6장, 7장의 내용을 이제 산상수,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7장 13절, 14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가르쳐 주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해서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이 지금 5장부터 이어진 내용이죠. 5장부터 지금 7장까지의 내용, 산상순의 내용, 팔복의 말씀,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지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좁아 보이고 이 길이 삐딱해 보여서 이게 큰 길처럼 안 보이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죠. 자, 이 좁은 문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좁은 문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뭐 지금 7장 13절 14절만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를 안 보고 5장 6장 7장 이게 하나의 산상수훈 한 덩어리를 보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구원의 문은 좁다 이 얘기를 갖고 굉장히 좁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굉장히 소수다 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굉장히 좁은 구원관을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이 없고,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지금 5장, 6장, 7장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좁은 구원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보면 굉장히 정통파 같은 분들, 또 일부 기독교 안에 저희가 이제,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 구원파도 굉장히 좁은 구원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문은 굉장히 좁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고난받는 거, 그 다음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두 번째로 기독교인과 그냥 비기독교인에 대한 비유도 굉장히 넓게, 또 반대로 넓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좁은 문은 기독교인들, 넓은 문은 비기독교인, 넌 크리스찬들. 그래서 그냥 넓게 해석을 해서, 자, 5장, 6장, 7장이 일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그냥, 이 믿음의 길 자체가 좁은 문이다.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것이 넓은 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왜냐면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좁은 문은 기독교인, 넓은 문은 비기독교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견해예요. 이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그런데 상대적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반 성도들이 훨씬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신 제자들. 저희가 헌신자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탈복의 사람들, 상을 받는 사람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외식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지금 저희가 성경에서 남은 자 그룹들, 신실한 사람들, 또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일반 성도들이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좁아 보이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받을 때 좁은 문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 앞으로 이제 교회 시대 지도자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반대로 넓은 문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이에요. 지금 팔복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복을 받는다. 이 구원관이나 저희가 믿음의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또 보았었죠. 그냥 넓은 의미에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더 이상의 관심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저희가 5장, 6장, 7장을 봤을 때 좁은 문은 교회과 같다 이랬었죠. 그래서 좁은 문은 지금 5장, 6장, 이 7장의 삶을 산상수훈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좁은 문의 특징이 있죠. 좁은 문은 결과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나도 생명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지금 주시고 싶은 게 있으셨죠. 저희가 이제 복을 받는 거지만, 자, 복을 받기 전에 이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거기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다르죠. 영광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 이 세상의 법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좁고 협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의 특징이 있죠? 문이 작아요. 옛날에 그 집에 인설레이션이 잘 안 돼갖고 문들을 조그맣게, 방들을 조그맣게 만든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가 이제 100년이 그때 넘었었으니까, 옛날 100년 전에 그 사무실이나 집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면, 여기를, 이 큰 사람들이 어떻게 다녔지 할 정도로 문이 작아요.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갈 정도의 문들이 있었는데, 자, 이 좁으니까요,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길도 또 road is narrow라고 돼 있잖아요. 넓은 길 좋아하지 저희가 좁은 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특징이 무엇인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few find it. 아주 적은 숫자만 그걸 찾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소개를 시켜줘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참 저희가 이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야구로 비해서 1루부터 시작해서 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1루, 2루, 3루 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제자 훈련 단계, 성장 단계가 잘 밸런스가 맞춰서 들어오면 너무 좋죠. 감독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원해.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너무 좁아 보여서 거기까지 안 뛰려고 해요. 적당한 데서 멈추죠. 너무 힘들게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이 초신자부터 쭉 성장을 해갖고 문이 넓어서요. 다 들어온 다음에 점점 좀 리더십으로 올라갈수록 좀 좁아져갖고 자연스럽게 쫙 다 올라가면서 리더를 따라 그 길을 쫙 가면 좋은데 넓은 거는 잘 들어오는데 좁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버리죠. 이상하다고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걸 알고 계세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성서적이에요. 왜냐하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헌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과를 알고 계시죠? 결과물을. 지금 제자 훈련의 시작이에요. 3년 공생에 마치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들이 돼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제자도 그 길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스 예스 하고 따라한다고 했지만 그게 어떤 게인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이지만 결론을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중에 이 길을 보면 좁고 핍적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 거다. 너희들도 이 길을 안 가려고 할 텐데 왜 이 길을 걸어갑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죠.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특징이 무엇이죠? 지금 요 바로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 가치를 발견해서. 은혜죠. 저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확실한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이라는 걸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저희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교회에서 뭐 예전에는 그랬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나 뭐 그럴 때 말씀 듣기 이런 거 했었어요. 뭐 죄송합니다. 저도 부목사 때 그런 일을 그래서 목사님을 도왔는데 좋은 말씀을 이제 좋은 성구,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구들을 미리 구입을 해요. 또 그걸 출판하는 데가 있으니까 구입을 해갖고 갖춰놓은 다음에 바구니에 담아놓고 뽑아가게. 거기 좋은 말씀뿐이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들. 그래서 그 말씀이라도 붙들고 한 해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는데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많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운의 분량이 다르고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희가 새해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남겨주신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남겨주신 말씀을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 또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죠.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고 어떻게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무엇을요? 지금 5장, 6장, 7장의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좁고 협착해서 길이 아닌 것처럼, 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이 문이 생명으로 인도한다. 나도 생명으로 인도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부활의 길이고 영광의 길. 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결론이 이었어요.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좁은 길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5장을 정리해보죠. 5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팔복에서. 그 팔복도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이게 단계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영성이에요. 우리가 한때 막 영성 훈련한다, 영성 훈련한다 해서 대단한 훈련을 하는 것처럼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팔복의 삶을 내 삶에 얼마나 적용시키는 거죠.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하죠. 아무리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우린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우린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백할 때, 그걸 가지고 애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나 마귀의 성품, 세상의 욕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씻겨지고 태워지고 그걸로 부족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말씀의 검이 돼서 그러니까 온유해지기 시작하죠. 온유라는 뜻은 저희가 배웠었죠. 요 훈련되었다. 이게 좀 야생 동물이 가축이 되어 가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나라와 이 모든 세상에 참 주인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뉴스에
정말 어느 시대보다 혼란해요. 양극화되지요. 한쪽이 강하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강한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굉장히 혼란한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늘과 땅을 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 보이는데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하죠. 그래서 계속 순종하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등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해야 되니까. 그 배고픈 게 저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게 복이라 그러죠. 어른들을 모시다 보면 어른들이 이제 식욕이 떨어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지세요. 왜냐면 드시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육신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그 에너지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는 그 손가락 비유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 2026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기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죠. 말씀을 먹고 싶은 의욕이 생겨요. 왜냐면 저희가 무슨 사역을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고 싶었어. 자,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 내가 이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해. 그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이었죠? 표현이 아까 이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 이제 두 마음을 품지 않죠. 그때 화평케 하는 자, 수평계명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평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 피스메이킹인데, 수직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빠진 상태에서 피스메이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저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피스메이킹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가 따라온다고요? 핍박이 따라와. 그래서 좁아 보이고 흉측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려고. 핍박이라는 게 무슨 물리적인 핍박도 있겠지만 자기 희생, 자기 부인들이 따라오죠. 자, 이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회복의 개인적인 영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기 소금이 되려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거죠. 소금은 녹아줘야 되니까.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맛이 없죠. 능력이 안 나오죠. 자기 부인과 희생인데 이게 세상은 다 자기 위주로 살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아픈 게 제일 아픈 거고 내 배고픈 게 제일 급한 문제고 혈이 안 오르는데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데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죠. 이 가능하려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부터 내려올 때 우리가 수직계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굴복할 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고백할 때 이게 수직계명이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가는 거지.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꿈이나 내 명성이나 이런 걸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 잘하다가 그 별거 아닌 명예 때문에 아니 별거 아닌 무슨 뭐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 이렇게 철저히 세상의 소금이 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 이 권세를 갖게 되죠. 이것이 지금 좁은 길을 걸어온 사람.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5장에서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게 되라 하고 5장에서 결론을 냈어요. 그 5장의 결론은 그러므로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결론이죠.
뭐 온전하다 하는 걸 적용을 하면 팔복에서.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가르쳐 줬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니까 그 사람들이 지키는 2만 개의 율법의 규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 정도 갖고는 이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법은 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온전해지지 않다. 은혜는 뭡니까? 저희가 시험 봤는데요. 율법 시험 봤어요. 율법 시험 봤더니 몇 점 맞았다. 각자 생각하시는 점수 말씀하시면 돼요. 100점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99점을 맞아도 100점을 뭐 어떻게 된다고요? 어차피 페일이에요. 시험은. 율법은 한 개라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어긴 거예요. 2만 개를 어긴 거예요. 600개를 어긴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한 개를 어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한 가지 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 판단의 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는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10점을 맞았으면 90점의 은혜로 들어오는 거고, 내가 1점을 맞았으면 99점. 딱 벌써 지혜가 있으신 분은 철복의 첫 번째 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은혜 점수를 어차피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몇 점을 받아야 돼요? 99점? 999를 요청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물론 100%예요. 100% 은혜죠. 왜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점수를 주지 않아요. 은혜가 점수를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에 대해 이루셨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다 너희들 시험에 통과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하죠. 오른법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왼번. 속옷 달라면 더 비싼 겉옷 줘라. 오리 가면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데 거절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요. 흉내는 조금 낼 수 있어요. 흉내는요. 근데 100% 이걸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이거 저 못합니다. 절대 이성을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수직계명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목적이 희생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희생하는, 뭐 멍청해서 희생하고 그냥 진짜 이 말대로요. 문자대로 사람들이 와갖고 죄송합니다. 가끔 교회를 제가 목사니까 섬기다 보면 장로님들한테 목사들한테는 잘 안 찾아와요. 근데 장로님들을 찾아오는 이상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장로님 찾아와서 제가 급한데 장로님들한테 아니면 뭐 집사님들한테 경제적인 그 보조나 도움을 갖다 하면서 왁심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를 그 다음에는 안 나오실 건데, 그 장로님들이 고민을 그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또 이렇게 안 해주면, 나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날까봐, 목사들은 여유가 없으니까, 목사들한테는 잘 안 하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섬기다 보면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걸 지혜롭게 적용을 하셔야 되죠. 저는 목적이 있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성도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복음을 나눠주는 과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이 잘못됐을 때 속에 그것이 잘못된 걸 잘 분별하시는 지혜들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저는 온전해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5장에 정리해 드렸어요. 5장 한번 다시 정리한 겁니다. 자, 6장에서 다시 한번 또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 외식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데 동기가 뭐였죠? 외식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희가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앞에 서다 보면 지도자들이 되면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봐야지 하는데 저희가 사람이니까 숫자도 세게 되고 예산도 계획하게 되고 사람들 배경도 보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사람 보지 않고 사역해야지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다 보면 저희가 이 구제 기도 금식이 가장 사람들에게 신앙적,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팔복의 사람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헌신자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연습을 하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왜 신앙생활 하나? 대부분의 많은 우리가 멀부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잘 되는 나이가 되고 싶어서 그렇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름은 예수님을 부르는데 목적은 교회를 다니나 절을 다니나 어딜 다니나 다 똑같아요. 뭐냐면 뭐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복의 특징은 뭐로 나타납니까? 물질이에요. 물질을 얼마나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간증할 때 대부분 이제 물질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혼돈스럽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르는 신만 다르지 추구하는 건 다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문제 얘기하시면서 왜 누가 주인인가? 진짜 주인이 누군가?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파워 있는 주인이 뭐냐면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매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6장을 정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의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성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만 깨끗한 게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의예요. 나 하나 깨끗하게,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기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힘들어. 낳는 것까지는 1년이 걸리잖아요. 1년의 고통과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20살까지는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0살부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혼자 컸다 그러는데 혼자 컸다고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부모고 자녀는 끝까지 자녀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한테 너도 나중에 부모가 되봐. 제가 부모 마음을 조금 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희생을 해서 살려내는 일을 해봐야 그 가치를 조금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어떤 삶을요? 팔복의 삶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소금이 되어갈 때 예수님의 의를 갖다가 찾아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 진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고 세상에 부자가 되는 거 항상 개념이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부자가 되는 줄 아는데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복음, 물질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서 건강도 그렇잖아요. 육체적인 건강을 주셔야 또 사역도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또 사역도 할 수 있어.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사역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자,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지. 7장에 와서는 다시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먼저 내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를 빼라. 내 눈에 들보를 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정말 저희가 이 눈이 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눈 뭘 해서 눈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뭐 그것이 안약이든 무슨 라식 수술이든 뭔가를 통해서 눈이 밝아질 수만 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눈이 어두우면 너무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영적인 눈은 더하죠.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다면. 내 예수님과 얼굴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 말씀이 내 귀에, 내 눈에 정리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되려면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내 눈에 맺고 있는 들보가 있다. 누가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언제 보게 해주십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죠.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이 길과 등이 되죠. 내 앞에 거울이에요.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창조주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볼 수 있게 해주죠. 반대로 넓은 길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 눈이 어두운 사람들. 내 눈에 불보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뭘 봅니까? 남의 티를 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위험한 점이 그게 있다 그랬었죠. 성경 공부 막 열심히 해갖고 영적인 감각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다른 성도들의 티가 잘 보여요. 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이야. 목사님 들보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의미가 안 생겨요. 그래서 눈은 들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나 티나 이거만 보게 돼요. 저희가 이 성경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를 성령님 안에서 지금 오자 심령이 가는 대로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밝아졌으니까요.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됐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 비춰볼 때 재밌어요. 훨씬 나를 비춰보는 것보다. 그 과정인데, 그럼 빨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비추는 연습을 해. 내가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숙한 거. 그 눈이 밝아지니까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시작해. 그래서 최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좋은 시계도 가끔씩 구경시켜 주시는데 저희가 좋은 시계 봐도 저희는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자주 봐야 하는데 자주 안 보니까 깨끗이 생겼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저희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거룩한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것을 보고 경험하기 시작해야 되죠. 거룩한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를 알지. 그런데 그게 세상의 가치랑 다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세상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면 어떻게 되죠? 버려버려요. 그래서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개, 돼지는 이방인도 될 수 있고 넓은 눈에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많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많으니까 주변 잘 이해를 못해요. 참 나눠줄 때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이해를 하겠지 하면서 나눠주지만 정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눈이 밝아져요. 거룩한 것을 구별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좋은 진주, 값진 진주, 그 숨은 보화를 찾는 사람처럼 어떻게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들려요. 뭐를요? 지금 5장, 6장, 7장의 말씀, 팔복의 말씀. 거룩한 것을 찾자. 거룩한 것을 두들겨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확인하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요. 그래서 나도 생명으로, 생명의 풍성한 길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생명으로 인도해서 분별력이 생겨요. 그 다음 너머에 보이는, 지금은 좁아 보이는데 그 너머에 영광이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그걸 갖다가 저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증거해 주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빛으로 인도하는 거죠. 내가 빛이 아니니까요. 그 빛을 본 사람들, 빛을 만난 사람들. 요한복음 1장처럼 참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저희도 다 믿음의 집을 짓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집을 짓는 거에서 건축을 할 때는 파운데이션이죠. 뭐라고 해도.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 되는데 지금 이 7장,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이 가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안에 생명이 있죠. 우리가 파운데이션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집을 짓는 사람들 있죠?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어디에다 집을 졌죠? 자신들의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적인 그것에 집을 졌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서두개인들. 곧 무너질 건데. 곧 무너질 거에다 집을 졌죠. 같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구약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를 시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죠. 영적인 성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쓰고 공부를 할 때 이것이 25%까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내 거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거죠. 이해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요? 드시라고. 맛있게 건강하게 드시라고요. 잘 드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써야 되냐, 들어야 되냐, 다 포함되는 거야. 어떤 분은 정말 읽기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듣기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쓰기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읽기, 듣기, 쓰기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죠. 이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왜요? 삼켜야 되니까. 삼켜서요, 내가 뱃속에 자꾸만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서, 내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삼켜야 돼요. 내가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다져서 삼킬 수 있는 양으로 만들어드리는 너무 헤비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드셔서 단순한 음식도 드실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들어가면 50%죠. 그 다음부터 뭡니까? 묵상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묵상은 종합적인 이 운동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섬겨가면서 상처도 받아가면서 또 인정도 받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되는 과정들이죠. 소화되는 과정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소화 안 되잖아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소화 안 되죠.
활동을 하면서 소화가 돼요. 그래서 적용해 나가면서 소화가 돼요. 뭐 소화 다 된 다음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에너지 자꾸 먹게 되고 제가 그 봉사하고 수역도 해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에게 선교지도 제가 같이 좀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그릇을 넓혀 나가는 거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내 안에 소화할 수 있는 그릇,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것이 에너지, 최대한 90%, 100% 에너지화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이 먹는 걸 소화해서 나에게 이 에너지가 될 때까지. 그래 내가 성장을 하고 내가 회개도 하게 되고 성숙하게도 되고 그런 눈도 밝아지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저희가 성장이 끝이 없죠. 육신은 안타깝지만 육신은 점점 나이가 먹어서 노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추시는 은혜가 제가 산상수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7장 묵상하시면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제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산상순 5장,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과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저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 저희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갈급하며 사모하는 심령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6년도 저희가 어느 곳에 있으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귀한 주님의 나라 영혼들을 섬겨나갈 때 저희 믿음의 그릇들을 넓혀 주시고 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구하는 그런 참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에는 저희를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믿음의 가정들 함께 모여 찬양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